다니엘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서가 기록된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다 나라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유다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 무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이 무너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까지 저렇게 파괴되도록 그냥 두실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유다 사람들은 너무너무 당황을 했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모든 신은 가짜이기 때문에 혹시 다른 신들의 신전이 무너졌다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나라가 빼앗겼다면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진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이렇게 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완파될 수 있을까? 그것을 보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 조상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닥쳤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이건 불공평하지 않나? 조상들이 잘못했으면 조상들을 벌하는 걸로 끝냈어야지 왜 멀쩡한 우리까지 벌을 주시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속담을 만들어서 그 속담을 말하기 시작했죠. 에스겔 18장을 보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예레미야 31장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런 못된 속담을 만들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엉터리 속담을 더 이상은 못하게 하겠다. 사람들 속마음에는 그런 말을 할 때는 굉장한 어떤 무서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무섭다. 어떻게 우리들을 바라보다가 잘못하는 것을 보고 용납하지 않고 그대로 치시나? 어떻게 조상들을 때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후손들 우리들까지 이렇게 사정없이 때리시나? 하나님 참 무섭다. 이런 불안감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29장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재앙을 주려고 딱 기다리고 있으면서 어떤 놈이 하든 잘못을 하든지 내가 재앙을 쏟아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평안을 주려는 것이고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이다. 하나님을 잘못 오해를 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을 주신 시점이 언젠가 보면은 그 시점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게 창세 전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먼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복 받을 사람들, 벌 받을 사람들 구분해가지고 어떻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복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사랑 고백을 하실 때 이 시점이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서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놓고 마침내 무덤에서 살아나가지고 부활해서 나오셨을 때 그때 그 타이밍에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아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시기 전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한 일을 아직 시작도 안 하셨는데 그때 이미 하나님은 고백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사랑이 먼저입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시지 다른 감정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진실을 모르면 거짓말을 하면서 다가오는 사람을 못 이깁니다. 속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늘 거짓말로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에게 진리를 모르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요한 1서 4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멸망에 빠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음 절을 보면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살게 해 주셨습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5장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계속 부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다른 어떤 세상 돌아가는 상황이 좋아서 좀 기대가 돼서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망이 보여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모든 상황을 다 배제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여전히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전혀 들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 상태인데 악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사실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어려운 환경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아주 뼛속같이 배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가지고 유대인들을 만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정말 그런 민족이 없어요. 곁을 주지를 않아요. 이방인을 만나면 자기가 더러워질까봐, 더럽혀질까봐 이방 사람들을 만나 주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다른 어떤 나라도 가서 정말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가서 목이 마르다 그러면 들어오라고. 그러면 마실 물만 주는 게 아니라 갑자기 거대한 상을 차려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정말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먹을 게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데 손님 대접을 잘 해보려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손님 대접해가지고 복 받으려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내놓고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림없는 일입니다. 다가가면 거절입니다. 절대로 문을 안 열어줍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자기들만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특별한 민족이고 자기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어도 다른 나라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하는데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이 수가라는 동네에 가셨을 때,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여인이 놀래잖아요. 나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왜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 달라고 그래요? 유대인이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원래는 같은 민족인데 아수리에 먼저 멸망하면서 완전히 더럽혀져가지고 타락한 사람들이고 이방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더럽혀진 민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했던 거예요. 그렇게 선민의식에 철저하게 길들여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해할 수 없지만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고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했는지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히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빨리 돌아가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냉정하게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속담을 짓거리기도 하고 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속히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럴 방법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곳에서 회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때부터 어느 나라에 가든지 회당을 짓고 유대인들이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회당을 동네마다 짓고 거기 자꾸 모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의문이 생긴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기 자꾸 모이지? 궁금하니까 찾아가 본 거예요.
가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상황을 접하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도 하나님 섬기자. 나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도성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없었다면, 그들이 속히 해방시켜서 빨리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게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속히 들어줘 버리셨다면, 그랬다면 이방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돌아가고 싶었고 속히 해방되고 싶었지만,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하셔서 있는 곳에서 예배하려고 회당을 짓고 거기서 모이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으로 흘러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그렇게 바벨론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한 말씀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1장은 유대인들의 언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2장부터 7장까지는 그들이 머물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이 쓰던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8장부터 끝장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2장부터 7장까지가 참 특별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어떤 글을 쓰는데 어떤 독특한 기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짝을 만드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이야기 하나를 하면 똑같은 이야기 하나를 더 넣고, 또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면 또 비슷한 얘기를 하나 더 넣고,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놓고, 그리고 가운데에다가는 정말 중요한 얘기를 기록하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내용이 정말 중요한 거고 그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데 그걸 가운데 담는 거예요. 그러면 아람어로 기록된 2장부터 7장까지 그 사이에서 2장 그리고 끝부분 7장은 비슷한 주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꿈을 꾸고 나더니 느부갓네살이 너무 심각해져 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 꿈이 정말 자기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 꿈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왕은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더니 아주 황당한 주문을 합니다. 내가 꿈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는지 모른다. 그런데 너희가 내가 꾼 꿈을 말해주고 내가 꾼 꿈을 해석해 봐라. 이런 주문을 합니다. 꿈을 말해주고 해석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꾼 꿈까지도 대주고 그리고 해석까지도 내놔라. 이렇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주문을 하죠. 그런데 32절부터 33절을 보면 나중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이제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 커다란 우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특이한 건 우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까지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발은 얼마는 쇠가 있고 얼마는 흙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신상을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신상이 너무도 크고 정말 그 모습이 너무도 특이했고, 그리고 34절 35절을 보면 갑자기
돌이 날아오더니 그냥 돌만 날아와서 돌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에 붙들려 가지고 그 돌이 움직이면서 그 거대한 신상을 파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상들이, 그 건재하고 웅장하던 신상이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모래알처럼 다 그냥 흩어져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신상을 파괴한 그 돌은 자꾸만 커지더니 온 세상을 덮는 큰 돌 덩어리가 그 자리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 꿈을 꾸고 나서 감당이 안 되니까 그 꿈도 되고 해석도 되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고,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꿈 내용과 해석까지 알려주게 된 거죠. 그 왕이 꾸었던 꿈의 큰 신상은 네 등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머리, 팔과 가슴, 그리고 아래 두 종류, 이게 다 네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맨 위에 있는 머리, 순금으로 되어 있는 그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영구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무너지고 나면 그보다 좀 못한 은 같은 나라가 세워진다. 은 같은 나라가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은 녹 같은 나라가 또 세워진다. 녹 같은 나라가 또 오래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도 마침내 무너진다. 그 나라가 무너지고 나면 반은 쇠고 반은 진흙이고 이렇게 구성되었던 것처럼 두 가지 섞일 수 없는 그런 두 가지 특징을 가진 나라가 세워진다. 그런데 마침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나라들을 다 패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입니다. 이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하고 다니엘이 설명을 해준 겁니다. 4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영원히 있는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알게 해줬습니다. 자, 이 아람어로 기록된 성경이 2장부터 7장까지라고 그러는데 2장에는 네 가지 나라를 보여줬고, 그럼 7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7장에는 여기서는 꿈을 꾸는 건 같은데 이번에는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3절 4절을 보면 네 짐승의 환상을 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장에는 네 나라의 환상이었다면 7장에서는 네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아람어로 기록된 성경 앞부분에서 2장 다음에는 3장이죠. 3장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아까는 뒷부분엔 7장을 봤으니까 7장 앞에는 6장이죠. 6장에는 다니엘 한 사람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 넣음을 당하는,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진 것 때문에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장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을 가진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고, 또 6장에서는 다니엘이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어려움을 당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독특한 기록 방식에 의해서 아람어로 기록된 이 2장부터 7장 사이에서 가장 중앙에는 4장 5장이 되는데, 4장 5장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4장 31절 32절을 보면 자기를 신으로 여겼던, 자기도 자기가 신인 줄 알았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랬던 느부갓네살이 왕위를 잃고 짐승처럼 되어서 들판으로 나가서 짐승처럼 지내는 그런 재앙을 당합니다. 그리고 34절 35절을 보면 기한이 차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게 되었고, 그때 느부갓네살의 정신이 정상이 되었고,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뭘 했느냐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다.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분의 나라는 대대로 이어지는 끊어지지 않는 나라다. 영원히 있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35절에 하나님은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분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손을 금하든지 하나님이 뭘 아무것도 못하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든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혹시 이르기를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 감히 어떤 누구도 그렇게 대들 수가 없다. 유대인들은 느부갓네살을 얼마나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크게 여겼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그랬고 느부갓네살 자신도 그랬고 유대인들도 암암리의 생각 속에는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느부갓네살이 징벌을 받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이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그 대단한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세상의 치리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자시다. 나는 하나님이 잠시 세워서 잠깐 다스리는 것뿐이지, 그리고 이것도 이 나라도 없어질 것이고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또 무너지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 이 고백을 느부갓네살이 한 거예요. 37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누가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바꾸어 놓을 수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정말 자기들만 하나님을 아는 독특하고 특별한 민족으로 자부하고 그대로 나라를 보존하고 유다 땅에 머물러서 있었다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겠어요? 5장에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던 벨사살이 나오는데, 벨사살 왕은 자기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하더니 그것으로 술잔치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다가 그날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그 대단한 왕이었던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서는 누가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냐? 느부갓네살 아니다. 벨사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자 불만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하나님 섬기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야 되나? 그것도 속히 해방도 안 시켜주시고,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성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언제 해방이 될지 올지 말지 가닥을 잡을 수 없는 이런 환경에 있게 되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만을 품은 세대가 그 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1장에 말씀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1절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다고 했지만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 이런 횡포를 부렸다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도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심에, 그런 일을 하나님이 결제하심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일이다. 결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결제하신 거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한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유다 왕 여호야김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릇도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너희는 알아라. 그러니까 정말 이 잘못 알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는 그들을 향해서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분명히 해라. 이것을 알려주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자 질문은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느냐? 이거였는데, 하나님이 주권자라면,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라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요? 이런 질문을 할 게 아니라 질문을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있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인데,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려고 계획하신 게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또 이루시려고, 무엇을 이루시려고 이런 허락을 하셨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되고, 무엇을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나요? 그렇게 여쭙는 접근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도 된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진정한 속내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응답 안 하셨습니다. 정말 끔찍하게 예수님이 난도질을 당하듯이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도록 묵인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도 불편하게 해드린 일이 없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일이 없는 분이신데, 하나님도 스스로 고백하기를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으면서 하나도 때를 묻히지 않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도 사랑하셨지만 우리도 사랑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우리가 절망에 멸망에 빠져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우리들을 구원하고 싶었거든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담당하고 그렇게 감당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서 분리될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똑같았습니다.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엉망진창이 되도록 우리 스스로를 더럽혀서 죄를 지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나 똑같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기를 그렇게도 원하셔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외면하셨던 거거든요. 어찌하여 제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멸망에 그대로 버려짐을 당하는 것을 용납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아들의 그 죄 지은 적이 없는 아들을 그 기도를 거절하셨는데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까? 실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 그것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한 분의 그 기도를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하심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유다인들의 혹독한 고난의 결과가 유다인들을 그렇게도 괴롭히던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던 회당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났고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당장 떠날 기약이 없는 것을 알고 모인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모이기 시작한 것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유다가 망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신속하게 응답해 버리셨다면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안목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그 고난을 견디는 그 세월 동안에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살리시고 바벨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 대단한 왕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내셨습니다. 다니엘 1장 2절 말씀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가운데 내용을 빼고 결론만 말하면 주께서 넘기심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주께서 모르신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께 거절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정말 우리는 많이 기도했는데 응답하시지 않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겨보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뭔가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지나고 나면 감사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정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유다 사람들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 가정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무슨 일을 이루시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접근하고 경영하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단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의도하신 일을 저도 알게 해주십시오. 알게 된다면 굉장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을 찾아놓지는 못했지만 하박국 2장 14절을 보면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도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 의문을 자기도 가졌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짓밟혀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왜 나라를 다 빼앗기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좋습니다. 우리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화되었어도 좋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일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서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창고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박국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삶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대단한 일을 기획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도 하박국처럼 고백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어려움을 내가 겪어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이 질문은 옳지 않습니다.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박국이 알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순종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나아가는 은혜 누리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유다 사람들처럼 생트집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너무도 큽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드릴 질문은 하나님이 주권자요 하나님이 경영자인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통치자임을 알았기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저로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알게 해주심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늘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